지난주 시편 54편에 이어서 55편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와는 조금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54편에도 다윗이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또 그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 한다면 오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보다는 감정적인 요동이 조금 더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적인 기복이 드러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적으로도 요동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셨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에 감정적인 요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오늘같이 다윗이 믿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또 자신을 배반할 때 그런 감정이 더더욱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여러 감정이 섞인 언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감정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반면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다윗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힘든 이유는 그 문제의 상황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크고 작고 이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졌을 때에 자신에게 오는 어려운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벽에다 대고 기도한다는 느낌 있으시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달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감정은 근심과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또 탄식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감정은 이제 간절한 기도에서 넘어서서 이제 근심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딱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감정은 평소와 다르게 이날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움은 내가 그런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까지 간다는 얘기는 거의 이게 불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을까? 그것이 나를 덮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요동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에요. 다른 시편에는 이런 감정적인 요동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또 멀리 날아가서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에게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런 감정이 들었던 사건들을 뒤져보면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근데 압살롬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라기보다는 그를 도왔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마 악감정이 아닐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아히도벨이 이제 얼마간은 다윗의 모사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그래서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아히도벨과 그런 계책을 세우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의 행한 그 무례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압살롬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죠? 이 압살롬을 들추겨서 네가 후궁들과 동침을 해서 이 왕권이 너한테 완전히 넘어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속히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계책을 내놓게 되죠. 물론 그의 계책은 후세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계책이 실패함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아니고 그냥 다윗이 친근하게 지냈던 어떤 친구, 또 아니면 어떤 신하, 아니면 가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이 혀를 절단하는 이런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번역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들이 계책을 세운 것들이 의견이 맞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중에 다니면서 온갖 악독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 성중에 나쁜 말들을 퍼뜨려서 자신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표현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원수가 아닌데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원래 미워하던 자가 아닌데 이제는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자기를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나와 악감정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감정적으로 추스를 어떤 준비를 하게 되지만, 정말 철석같이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나를 배신하게 되면 그 친한 친구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라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남편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대잖아요. 어차피 남편이 거기 내 편이 아니고.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또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지만 어때요? 내내 자기의 배만 채우려 하고 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뭐 딱 그 케이스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알았으니까 뭐 괜찮다 할 만하지만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 뭐 예상이라도 합니까? 네,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나랑 친했던 사람,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미운 감정이 생기고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고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멀어져요. 그 멀어진 감정들이요, 오래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오래된 감정 때문에 말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교회라는 곳이 영영이 안 볼 사람, 난 저 사람 안 볼 사람을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그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오해이든 오해가 아니든 간에 어떤 문제로도 우리는 그 악감정들에 대해서 잘 해결을 못하면서도 그 악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그 감정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이런 여러 감정들의 표현들이 뭐냐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이 감정들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추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숨은 것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도 풀리지 않고 해결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느낌마저도 드는 이 답답한 현실이 바로 이 다윗의 초기, 이 사건이 일어난 초기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으면 기도가 이래요.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오늘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미운 감정, 악감정 드시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또 푼다고 풀긴 했지만 그 한 번 좋지 않은 감정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그게
내 삶에서 자꾸 생각나고 드러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요. 그냥 피상적인 만남만 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넌 이런 사람 하고 딱 정해버리고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관계가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 감정 풀 생각 없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이 감정 가지고 끝까지 살랍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감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다니까요. 자기 방식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은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도 다녔도다. 너무나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의견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한순간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15절에는 이제는 그들의 악독함에 분노하여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죽어서 스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지옥불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7절에 보면 저녁 아침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며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들이 그를 자꾸 이 화를 돋구는 거예요. 배신감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람들과 젊은 시절 사귀다가 헤어져 보셨나요? 이렇게 헤어져 보면 이 감정의 3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딱 헤어지게 되면 처음 드는 감정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런 감정이 든대요. 그래서 곰곰이 곱씹어 보는데요. 내가 뭐 소홀히 했던 게 있나? 상대방에게 잘못한 게 있나? 요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배신감이 막 몰려온대요. 어떻게 나를 찰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는 배신감이 몰려오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이 오래 가다가 그 다음 단계로는 중화의 감정이 온대요. 에이, 이제 헤어진 걸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기억하고 그냥 만남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 배신감이 들고 이런 악감정이 계속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저녁, 아침, 정오에까지 근심하며 탄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감정의 요동을 하나님께 맡기려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전히 그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계속 올라오는 이 배신감.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 뽑은 칼이로다. 겉으로는 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생각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감정이 드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22절과 23절에 이제 이게 해결 국면으로 넘어가요. 한번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드디어 다윗이 평정심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요동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멸하시고 남은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으로 시작된 기도지만 결과적으로 그 요동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평정심을 되찾고 의인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54편에도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10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고 하여튼 배신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그를 도와서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또 그를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도 시므이 같이 저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두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잠드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풍랑이 치는데 배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잠드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 모양처럼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이 감정의 그 폭발로 인해서 날 추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나를 괴롭게 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쳐서 원수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 순간과 이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 하시나 가봤더니 잠을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풍랑 속에서 같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이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요? 지켜보고 계시죠.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이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믿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관심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포로기에 내몰아도 관심 가지고 선지자들 보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배신자로 인해서 오는 이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추스리고 추스려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결론적인 게 뭐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 있잖아요. 감정의 짐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짐뿐만 아니라 감정의 짐들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 문제의 크기보다는 감정의 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 배신감, 저 사람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유하게 말하면서 이 안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정의 골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파탄날 지경이 돼요. 감흥이 없어요. 예배 왔는데 저 사람 얼굴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예배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에 대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가서 그 형제와 감정을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풀리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될 리가 없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감정은요, 내려놔야 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그걸 부여잡고 있는 순간 감정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냥 가서 그 감정 다 추스리느라고 술이나 퍼마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소문 퍼뜨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뭐 마을은 물론이거나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 본체만치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거 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근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는 선한 의미에서 그 사람과 사이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나는 그 감정 끝까지 갖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삶으로 이것을 귀결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나는 악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파국이 없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말 안 섞는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의 사실이라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라고 왜 그런 감정이 없겠어요? 저도 성도들한테 감정이 있어요. 제가 사역해 오면서 미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해보니까 말도 안 들어요.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신경 쓰라고 막 해도 들은 채만 채 해요. 아이, 목사님,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신방 좀 계획, 스케줄 짜보라 하니까 한 가정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 바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몇 명 하려니까 한꺼번에 그냥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안에 끌어오는 분노 때문에 그러면 신방하지 마세요. 신방 받지 마세요. 그래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1년을 건너뛰었어요, 그 구역을. 그런데 원래는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다음번 교구로 갔는데 거기서 다른 교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교육자가 한 명 들어오면서 이게 흐트러졌어. 그래갖고 다시 역순으로 가게 됐네. 그래갖고 다시 그분을 또 보게 된 거야. 야,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1, 2, 3구역이다 그러면 제가 2구역 맞다가 3구역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1구역으로 가야 되는, 1교구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쪽 교구로 와버린 거야. 아, 그 권사님을 또 봐야 돼. 이런 부담감이 그냥 확 찾아오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풀더라도 목사가 먼저 풀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자존심도 있고, 목사인데 이 자존심이 있는데 저 권사님 좀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와서 좀 잘못했다 빌고 좀 이렇게 뭘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이런데,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 못난 목사가 그 권사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바쁘다 하면 그 권사님 바쁘신 대로 하고 제가 아름아름 신방할 테니까 시간이라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걸. 그런데 동시에 이 권사님한테도 어떤 사건이 생긴 거야. 그게 뭐냐면 자녀 아들이 결혼하게 생겼는데 이 아들이 또 제가 청년 때 교육했던, 지도했던 청년이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교구 목사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결혼할 때는 교구 목사가 주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어서 주례는 부탁해야 되는데 말 꺼내기는 뭐하고. 그런데 그 결혼 소식을 내가 듣고, 권사님 누구누구 결혼한다면서요? 그럼 제가 주례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말을 꺼냈더니 이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해주셔야 되고, 뭐 목사님이 지도한 또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리고 어느 구역에 보다 그 구역 신방에 대해서 더 챙기고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감정의 골이라는 거요, 해결 안 되면요,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목회 못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을 만큼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좀 화해시켜 달라고,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라고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